우리 2023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보면 개역개정 기준으로 이 감사라는 단어가 한 20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명령어로 보면 용서하라라는 말이 한 10번 정도 나오고요. 기도하란 말이 한 39번 정도. 근데 감사하라는 말이 이제 41번. 그러니까 성경에 감사하라는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 개역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했는데 헬라어 원어에도 마찬가지고 영어 성경도 이렇게 overflowing with thankfulness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thankfulness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땡큐라는 말하고 풀리스라는 단어 감사하다는 말과 충만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감사라는 뜻이 됩니다. 이 단어만 해도 감사가 굉장히 충만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overflowing이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overflowing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막 차고 넘치는 거죠. 감사를 아주 많이 넘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우리가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여러분 감사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설교 노트에 보시면 이 밑에 부분에 감사 리스트 10개를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나는 10개가 있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씩 생각 떠오르시면 하나씩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색안경을 써야 됩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안경을 쓰고 태어나는 건 아니죠. 그냥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냥 눈입니다. 나중에 안경을 쓰면서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우리 안에 발생했을 때 자연스러운 인간의 첫 반응은 일단은 감사는 아닌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감사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의 제1습관은 좀 부정적인 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죠. 불평과 짜증이 제일 먼저 이제 떠오르는 겁니다. 사단의 기막힌 전략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막지 못하고 그거는 사탄이 막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걸 막 주고 싶은 거를 사탄이 안 됩니다라고 막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대신에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것은 그런 마음을 막 주는 거. 그것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셔도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무용지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먹을 것들이 있었는데 딱 하나 안 주신 거 있었죠. 이 선악과 거기에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 왜 안 주셨지? 이거 왜 안 주셨지?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있지요.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모두 다 이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큰 절기가. 그래서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우리 안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계속 기억하고 배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려면 뭔가 좀 일부러 뭘 해야 돼요.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색안경을 끼자라는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영어에 그 think라는 표현이 있죠. 생각하다. think는 이제 감사하다라는 말인데요. 두 단어의 철자가 되게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어원이 같습니다. 이게 팽크라는 그 같은 어원에서 먼저 이제 think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다가 먼저 나오고 거기서 감사하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감사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데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금희 씨가 쓴 우리 편하게 말해요라는 책에
보면 이제 생각의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수업 시간에 이금희 씨가 이제 어느 한 대학에서 수업을 오랫동안 이제 하셨대요. 그 수업 시간에 자기 이제 롤링 페이퍼처럼 학생들의 이제 종이를 한 장씩 다 주고 자기 단점을 한번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어떻다 이렇게 단점을 쓰고 그것을 이제 옆에 사람한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롤링 페이퍼. 그러면 옆에 사람은 그것을 보고 다른 시각으로 이것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야. 왜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삥 돌아봤더니 굉장히 뭐랄까요? 생각이 전환이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단점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장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모든 걸 미룬다. 롤링페이퍼 썼더니 누군가가 죽는 날도 미뤄보자 이렇게 썼고요. 나는 다리를 늘 꼬고 있다.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내 덕분에 정형외과가 돈을 번다. 이렇게 또 학생이 새로운 관점이죠, 그렇죠? 나는 물건을 자주 잊어버린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네가 많은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구나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잠이 많다. 그랬더니 그래서 네 피부가 그래서 좋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는 너무 충동적이다. 그랬더니 옆에 화끈하다 라고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아낄 줄 모른다. 본인한테는 되게 단점이었는데 와, 너 돈 많구나. 나랑 친구할래? 하면서 이제 누군가가 적어놨다라고 합니다. 이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르게 보니까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전환이 생기면서 이게 장점, 감사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것. 탤런트 김혜자 씨, 이제 권사님이신데 서울 남부교도소에 강연을 갔대요. 그래서 감사 일기를 써보라고 재소자들에게 권유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처음 반응이 지금 장난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교도소에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사람을 놀리시냐고 처음에는 그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도 좀 생각 한번 해보자고 라고 했더니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재소자들이 하나씩 써봤더니 꽤 감사할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감 번호 말고 내 이름을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창문 한 모퉁이로 달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억지로나마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주 구면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또 어떤 분은 따뜻한 국과 밥을 주셔서 아프리카 아이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한 거예요. 또 편지 써주는 아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색안경을 끼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지선아 사랑의 그 이지선 교수 얼마 전에도 그 유재석 씨의 그 유퀴즈에도 나오셨던데요. 7중 추돌 사고로 전신의 55%가 3도 중화상을 입고 수술만 이제 30번을 하고 재활도 아주 오랫동안 재활을 해. 이런 분에게 뭔가 도대체 뭐가 이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책에서 이분이 감사한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양쪽에 이제 이분이 8마디, 그러니까 손 4손가락에 이렇게 끝에 한 마디씩을 다 절제를 했대요. 화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더 많이 안 잘라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는 감사란. 또 이제 손가락이 있죠. 그렇게 되니까 옷을 입을 때 이 단추를 잠그는 것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그래도 힘들고 오래 걸려도 내 손으로 직접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체를 주신 것, 여러분 눈과 코와 입과 정말 이 손가락 하나하나 다 있는 것, 이 한 부분 한 부분을 놓고 진지하게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라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 감사의 생안경을 쓰고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이제 이 감사의 생안경을 좀 벗고 있는 거죠. 아주 내추럴하게 그 죄성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색안경을 끼게 되면은 이미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죄인된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감사의 색안경을 쓰고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러면서 감사가 넘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감사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감사를 좀 체질화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이렇게 해도 감사하라 그러고 저렇게 해도 감사하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나쁜 독재자 같은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뭔가 우리가 불평하려 그러면 입을 딱 이렇게 막는 듯한 느낌. 그래서 교묘하게 좀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느낌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피조물이 늘 교감하기를 원하신대요. 그것이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감사,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겁니다. 감사를 통해서 교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체에 감사 코드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감사할 때 우리 몸이 최상의 컨디션이 됩니다.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계속 이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감사할 때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옥시토신이라든지 세로토닌. 옥시토신이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로토닌도 이제 행복의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몸에서 막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창조, 설계를 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몸에서 삶의 그 만족도를 높여주는 신경화학 물질 막 분비가 되는 거예요. 또 감사하면 뇌에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미국 마이애미 대학 심리학과 마이클 맥클로우 교수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감사하면 그 좌뇌의 전두피질이 활성화된대요. 그래서 그 전두피질이 활성화되면 마치 리셋 버튼을 누른 것처럼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행복감이 막 올라온다는 거죠. 여러분, 막 스트레스가 막 많아지고 행복감이 막 저하될 때 버튼이 있어서 탁 누르면 갑자기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행복감이 올라올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이 버튼이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의 버튼을 누르면 이런 그 뇌의 활동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 UC 데이비스 대학의 로버트 에몬스 교수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12세부터 80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그냥 있고 한 그룹은 이제 감사일기를 쓰게 만든 거야. 그랬더니 감사일기를 쓴 그룹이 훨씬 활력이 넘치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아주 열정적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감이 아주 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면 뇌는 상황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그런 것보다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미국 이름 중에 데니스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데니스. 근데 그 데니스라는 친구들 중에서 덴티스트가 그렇게 많대요. 치과 의사가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연구한 바에 의하면. 로렌스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은 어떤 직업이 많을까요? 로열. 변호사들이 그렇게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하여튼 이름을 연구하신 분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자꾸 부르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면 내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좋은 호르몬, 뇌의 좋은 자극, 신체적인 활력, 행복과 사랑이 넘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삶이라는 겁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서 축복받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입을 막고 막 불평하지 말라고 그런 어떤 독재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반응하도록 감사의 체질을 좀 만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습관적으로도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시고 그런 태도, 그런 체질을 가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몸이 막 작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행복과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감사로 이제 믿음을 표현하자라는 마음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를 해요. 욥기를 묵상합니다. 1장에 보면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막 생기죠, 그렇죠? 그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어머니 태에서 발가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대응 욥기 1장에서의 욥기의 모습은
제로 감사라고 하죠. 주신 분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또 가져가신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러면서 이 제로 주권은요, 제로 감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신 것도 감사, 가져간 것도 감사. 이것은 이제 제로 감사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우리는 제로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큐티 하시면 1장이 아니라 뒤로 이렇게 쭉 가잖아요. 고난의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계속 좀 뭐라 그럴까요? 지금 어느 정도가 끝이는 게 아니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욥이 이제 점점 그 1장에서의 그 어떤 비분관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결심 뭔가 멋지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점점 하소연이 좀 길어져요. 점점 좀 약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그게 좀 더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와 같은 모습. 우리도 힘든 일이 지속되면 처음에는 그래 내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한없이 연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욥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저는 그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뭐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에게 하나님 보상을 해주셔야지 왜 재앙을 주시는가?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질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도 이런 질문들을 막 하나님한테 쏟아내고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막 쏟아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회개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하냐면 알지도 못하고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덮어놓고 좀 표현하는 그런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감사에 대한 권면이 있는데 상황과 관계가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이란 말이에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는 선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때문에 감사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얘기하지 어떤 상황에서는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감사하지 않고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상황 자체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마찬가지. 왜 그렇습니까? 왜? 모든 상황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이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감사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감사는 감사 대상자의 노고를 알아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가해자가 아니라 동력자임을 신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냉장고를 진짜 통째로 그냥 스튜디오로 가져옵니다. 근데 그 냉장고를 열어보면 이상한 재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거 가지고 음식을 어떻게 만들지 하는 것들을 가지고 전문 셰프들이 아주 근사한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에게 삶의 사고들이 있어요. 삶의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재료들이죠. 그 셰프 대신 하나님 버릴 것이 없이 모두 다 사용하시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미슐랭 별 5개 그런 요리들을 하나님이 그런 모든 재료를 다 사용해서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수많은 그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존재해요. 우리 주위에도. 지금도. 그런데 세균에 감염됐다,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말이 맞는 말이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면역 시스템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먼저 면역 시스템을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방어하게 되면 괜찮은데 아무 일 없는데 방어하지 못하면 질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면역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 침투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믿음을 공격합니다. 이게 믿음이 방어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방어해내지 못하면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역 시스템의 중추가 그 믿음이란. 그러니까 믿음의 표현이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되면 이게 철통 방어를 해주는 거죠. 영적인 면역 시스템에. 우리가 PTSD라고 얘기하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심각한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사건 후에도 어떤 공포감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PTSD라고 얘기합니다. 회복 탄력성으로 유명한 그 김주환 교수가 쓴 그 내면 소통이라는 책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과거에 겪은 부정적 사건 자체가 트라우마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라기보다는 지금도 계속해서 부정적 정서를 재생하고 있는 현재의 재생 질서가 더 큰 문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과거에 겪은 부정적 사건 자체가 트라우마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라기보다는 지금도 계속해서 부정적 정서를 재생하고 있는 현재의 재생 질서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과거의 원인, 이거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이거 히스토리니까 이건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거는 치료하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현재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키우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은 어찌할 방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현재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통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끊임없이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막 상상 잘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혹시가 사람 잡는 거예요.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혹시 만약에 이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또 이제 우리의 그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하지? 나는 요즘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이런 어떤 절망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생각이 반드시 믿음 시스템을 거쳐가야 된다. 반드시 믿음의 필터링을 거쳐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부정적인 스토리텔링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불안장애와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로 유발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믿음과 감사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미래의 걱정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합니다.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미래는 가짜입니다. 따라하겠어요. 미래는 가짜다. 상상은 가짜다. 혹시는 가짜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해라? 내일 염려해라. 내일 가면 그 일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걱정이 막 떠오르고 염려할 때 걱정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기도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연약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막 떠오를 때마다 선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기도를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실 줄을 제가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떠오르는 그 사탄이 지배하려고 하는 그 상상과 혹시와 어떤 그 미래에 대한 헛된 생각들이 다 없어집니다. 감사가 또 믿음이 평안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독 그런 어떤 생각이 많이 떠오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믿음의 필터링을 더 키우셔야 돼요. 더 자주 그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난의 큰 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순간에 삶의 순간에 거기에 딱 섰는데 이 벽은 내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벽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고난의 벽에 가로막혀서 그 너머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이 고난의 벽이 나를 막아서 내가 그 너머를 안 보이는 것 맞아요. 맞긴 맞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이 벽보다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키가 크지 않아서 안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벽을 없애려는 그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 벽은 없앨 수가 없는 벽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서 내가 커져서 이 벽을 훨씬 넘어서서 이 벽 너머에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성장에 어떻게 성장하냐? 감사로 믿음을 표현하려고 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지성 교수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분석을 만약에 하기 시작하면서 그 인생의 대부분을 분석했었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뭐 성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전혀 없었을 겁니다. 원망과 포기와 상상과 혹시와 뭐 이런 것들만 가득 넘쳐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시간을 쓰지 않고 이지성 교수는 뭔지 몰라도 그냥 감사하려고 노력을 한. 감사하려고 노력하니까 뭔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길이 열려요. 길이 열리면서 뭔가 일이 자꾸 진행이 되니까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23년 올해로 이지성 교수가 사고 23년 만에 모교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복직을 해서 강의를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온몸이 가득 이렇게 어떤 어려움을 당할 도저히 어떤 희망을 잃어버릴 수 있는 분석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다음 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의 길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몸으로 마라톤도 했대요. 저는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마라톤. 자꾸 감사하다 보면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 어떤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 감사 리스트 10개 몇 개나 적으셨는지 나중에 또 소그룹 가서 좀 더 적으면서 소그룹에서 좀 오늘은 특별 소그룹, 감사 소그룹으로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감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최고의 방부제입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약간 조금 이거 넘친다는 얘기 안 하죠. 물을 부을 때 여러분 조금이죠, 그렇죠? 넘치는 거 어떻게 부어야 됩니까? 콸콸콸콸 이게 막 이거 오버플로잉 할 때 그 오버란 말 아시죠?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너무 넘치는데 그 정도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감사하라. 너무 많나 싶을 정도로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사가 선순환돼요. 그러면 더 감사하게 되고, 그럼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더 주시고, 이게 이제 감사의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큰 넘치는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